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침례식을 앞두고 침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만 꼭 침례 받게 될 대상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은 자에게 또 해당되는 이야기죠. 바울이 죄에 대해 죽었음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침례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침례 예식을 할 때만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은 이후의 삶 안에서 계속 묵상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이라는 거죠. 먼저 오늘은 좀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진 않지만 좀 생소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양해를 드립니다. 먼저 침례 용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말로 침례와 세례 구별해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좀 혼동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그냥 뭐죠? 베프티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침례, 물에 잠기다, 또 물에 씻기다. 세례는 물에 씻기다의 의미, 침례는 물에 잠기다의 의미. 그래서 베프티즘은 물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머리에 물을 적시는 방법, 그리고 붓는 방법, 아니면 허리까지 정도만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머리에 붓는 방법, 그리고 물에 푹 잠기는 방법. 실제로 성경에는요, 베프티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문서 중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배나 교육이나 목회에 대한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이것을 많이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흐르는 물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로 하고,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핍박과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 숨어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한 벽화를 보면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 베프티즘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물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로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물을 부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기록된 사도전승이라는 또 문서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침수 한번 하고, 다시 나와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시 또 한번 침수하고, 다시 나온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고 또 한 번 더 침수. 3번 침수하도록 기록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침례라는 거는 뭐가 중요한 포인트일까라면 딱 벌써 나오죠. 먼저 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중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하심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 그 연합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말씀 그대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침례는 물에 잠기고 붓고 찢고 이런 거보다는 물, 정결의 의미,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침례를 직접 베푸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의 방식, 어떠한 한 가지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구별하는 모습은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례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침례 방식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돼 버리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린 침례파, 아니 우린 찍는파,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성경의 의도에 가까운 형태는, 성경적 침례는 물에 잠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카타콤에 숨어 있나요? 물이 부족한가요? 그렇진 않죠?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갈보리 채플은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쭉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침례 예식, 요즘엔요 무교회주의라는, 좀 무형식주의라는 것들이 잘못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 어떤 예식, 리추얼, 이 부분들을 다 중요하지 않다, 의미, 내용만 중요하다라고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세례, 뭐 예식이 왜 필요해,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을 못 담아요.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틀과 형태를 갖추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틀, 신앙의 모양이 없다면 신앙의 내용을 어디다 담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교회, 우리의 예배 예식, 예배 순서, 이게 없다면 예배 내용, 신앙의 내용을 담을 그릇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이 있을 때 그 의미를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예식은 침례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침례가 중요하고 침례를 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예식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오늘 꼭 침례 대상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은 더 긴장해서 들으십시오. 진짜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 침례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침례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민해봐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따라 하는 거죠.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의 회개 세계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 그러니까 대표성으로 죄를 다 가지시고 대표로 침례를 받으신 부분이 크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들으십니다. 먼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예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듣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침례를 받으십니다. 먼저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그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라는 건 먼저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형식이 아주 중요한 때에 그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형식이 아닌 내용, 의미,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마저도 이것만큼은 꼭 해라라고 한 게 뭐죠? 침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형식과 이런 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정말 그 내용이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마저도 그래도 이것만은 꼭 너네가 해야 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찬과 성례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야죠. 하라고 하시면 분명히 유익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제자가 전달돼서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공동체와 하나됨을 위해 받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주님도 하나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침례라는 이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묶여 있듯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 그리고 그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공동체, 삼위일체 공동체처럼 우리도 성도가 서로가, 이웃과 이웃이 옆에 한번 보세요.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야 라고 하는. 보라니까 아무도 안 보시네. 잠깐만. 여러분, 초기 기독교 때는요, 침례를 우선 받아야지만 공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침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작게는 갈보리 채플이라는 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침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의무와 혜택과 보호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밥은 누가 섬기시죠? 예, 아까 주보 때 그 밥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자로서. 예, 안 받으셔도 먹어도 돼요. 예,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그러니까 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성원.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예, 그리고 그 미래적 무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계시록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속하는 자로, 그러니까 한 가족됨으로 있을 수 있는 그 표시가 바로 침례라는 거죠. 침례가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우린 받아야만 할까? 한번 이제 침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침례식은요, 결혼식과 같아요. 침례 예식은.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혼한 자임을 인식하고 공표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사진이 있고 결혼 증서가 있고 그런 예식을 통해 우린 결혼했어 라는 것을 기억하고 혼인 관계임을 각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침례식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결혼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침례 예식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각인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예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침례 예식에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아름다운 끈에 묶이는 가족됨을 누리는 또한 예식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침례 예식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의미, 그리고 영적 의미까지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침례는요, 인격적 만남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대한 증거요. 확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 질문 들어보신 분, 그리고 하신 분도 있겠죠. 참 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가끔은 긴장하게 하는 질문이고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진짜 이번에는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나요? 물어만 보세요. 자, 물어보셨죠? 자, 이제 이 좋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좋은 질문이라는 의미에서는 뭐냐면 타인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이에게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 그 인격에 집중하여 헌신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종교, 율법, 뭔가 혜택을 위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율법적인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질문이 잘못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격적 만남, 퍼스널 인카운터,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퍼스널 인카운터, 당신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런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것을 어떠한 특별한 체험에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던가, 치유의 질병이 치유됐다던가,
아니면 환상과 꿈으로 예수님을 봤다던가, 아니면 꼭 눈물 한 번쯤은 흘려봤어야지만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 이러한 어떤 현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꿈에서 예수님 봤다고 하시는 분도 본인이 인격적으로 안 맞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제가 인격적으로 계속 만난 거라고 해도 난 몰라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거는, 잘 들어주세요,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현상과 그것으로 인해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제가 왜 웃냐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하면 쳐다보시는 분이 계셔서, 맞아요,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들은 지금 먼저 뭘 받았어요? 말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가 일어났나요?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찌할꼬가 일어나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침례를 주면 되겠구나. 침례를 받아.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신앙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이 3,000이나 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여러분,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붙잡고 가서, 이번에 야외 예배가 있어요, 당신 침례 한번 받으시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주인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물에 안 잠긴다니까요.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이 예배로에 나오는 행동 하나도 예수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는 고백 방법이 지금처럼, 자,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영접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바로 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간의 등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메시아임을 깨닫고, 여기 물이 있으니 침례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내려가 침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왔느니라.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하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 해가지고 들어갈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받아요. 말은 인격입니다.
예수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이제 어찌할꼬,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꼬, 그리고 침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자들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전차는 먼저 뭘까요? 내가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겁니다. 기적과 환상, 눈물, 떨림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는가, 아멘 했는가예요. 아멘? 아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그냥 사회에서 쓸 때도 우연히 이렇게 조우하는 것을 뜻하진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를 우린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건 인격적 만남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정의, 인격이라는 인성, 내 인성이 만나는 거예요. 지정의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동의해요.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아멘 했어요. 그럼 인격적인 부분에 지가 만난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정이 만나. 뭐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뭐 기적이 질병이 낫고 이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 마음이 통한 거죠. 정, 의.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무엇을 할꼬? 의. 주님을 위해 살겠어. 지정의. 인격적인 만남.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예수님 없으면, 성령님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격적인 만남하면 뭔가 이게 더 특별하고 막 간증 정도 해야 되는 뭐 이런 거에 있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기 위한 그 목적에 어떤 방식으로도 계속 상호간에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땐 그걸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여러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못해요. 근데 전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막 성도들 먹여주고 예배 때 막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저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거요 같아요 라고 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여러분들 주여 내가 무엇을 할 거를 이미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고 있고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연합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바울의 그 고백,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첫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제가 그것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과신하지 맙시다.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선교여행도 가고 싶고 전도도 해보고 싶고 무엇을 하오리까. 이게 나오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멘. 어제와 같이 주일학교 때 열심히 섬기신 분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못해요. 그거 못해요.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할렐루야. 앞에 눈물 흘리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네, 침례 예식은요 그 자체가 죄를 씻겨주는 효력을 갖진 않습니다. 침례 예식 그 자체가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 예식 가운데 마음이 열려 침례 예식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초코파이 때문에 많이들 세례 받거든요. 그건 안 돼요. 뭐냐면 한 인격이 스스로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어찌할꼬 터져 나오고 타의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만남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적 고백, 침례, 그게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침례 예식은
인격적 만남이 있었다는 증거이며 확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 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침례는 죄에 죽는 거예요. 모두 잘 들으세요. 침례를 받으신 분, 받으실 분, 또 이제 막 받기를 원하시는 분.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씻는다. 외면 그 신체도 더러울 때 물로 씻기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성령에 의해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씻기는 겁니다. 모든 죄가.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씻어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는 오직 보배로운 피로만이.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물이 보혈이에요.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씻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수장된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뭐 하죠? 숨을 멈춰야 돼요. 물에서 숨 쉴 수 있는 분 없죠? 죽는 거예요. 내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죄에 대해 난 죽었어. 이제 죄에 대해 반응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죄 앞에서 난 죽은 자.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막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침례는 수장됨을 말합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 물로 잠기며 수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것으로 예표가 되는 것이고, 또 홍해는 뭔가요? 홍해 사건도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를 따라 다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홍해를 건너므로 나온 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다라는 것은 그 홍해를 건넌 그 순간 나왔다라고 우리는 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종되었던 옛 신분,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 여전히 나를 종으로 여기고, 바로가 날 종으로 여기고, 다시 너 우리 죄 안에 들어와야 돼, 죄의 종 되어야 돼 라고 쫓아오는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물에 수장돼요. 같은 물에 길을 건너는데 우리는 물에서 나오고, 쫓아오는 죄의 세력은, 사망의 세력은 잠겨 죽어요. 이거를 침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침례 받았다. 그럼 뭐죠? 수장되었다. 뭐가? 죄가, 어둠의 세력이, 옛 군대가, 옛 주인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죄가 사망하였다. 다시는 나를 침례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침례는 죄에 이제 그래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죄는 물에 잠겨 소멸되었습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예식 중에 침례 대상자가 푹 담기게 해요. 그리고 바로 안 꺼냅니다. 1초, 2초, 3초까지 셉니다. 진짜 나 죽는구나라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빨리 안 빼요. 여러분 침례 받으실 분 기억하세요? 아이고, 주 목사님이 안 건지면 나 죽겠네. 누르고 있거든요.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제가 대리자로 예수께서 건져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그 침례. 그래서 침례가 유익이 있어요. 영적 유익이. 이거 이렇게 찍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잠겨가지고 못 나오고 제가 죽습니다, 그 물속에서 언제 빼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 올려주나 이러지 마시고, 내 죄는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푹 잠겼어, 그리고 나는 살 거야, 내 스스로 못 나와, 예수가 나를 일으키셔 할 때 확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곧 받으실 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죽었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모태 양수에서 다시 태어나듯 우리가 죽고 다시 삽니다. 거듭납니다.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과정을 갖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죄에서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죽으심과 같이 죽으면 부활함도 같이 연합되어 부활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여기서 다시 사는데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 결합된 자로 산다. 부활을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했으니까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살아야 돼요. 누구랑? 예수와 같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의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 침례는요,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와 비슷한 형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정결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달라요. 또 복음서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을 확증하는 회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요. 예수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럼 우린 예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회개한 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미 말씀을 받고 찔림이 있고 어떻게 할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식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기보다 어떤 침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왕위 등극식, 왕위 즉위식, 그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침례를 받는 순간 무슨 얘기가 들리죠?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예수와 함께 내가 듣는 거야. 나도 그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될 침례는요, 왕의 자녀로 위임식, 등극식을 받는 침례입니다. 나오는 순간 그 소리를 들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기뻐하는 자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 음성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 음성 갖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분 중에 이 음성 못 듣고 계신 분들 다시 받으세요. 다시 그 얘기 아니고, 아니 뭐 끝에 말하겠지만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음성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성령의 음성 들으십시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이 호칭, 하나님의 자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놀라워 좀 하십시오. 엄청난 신분입니다. 엄청난 호칭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파라오에게만,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칭호,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계승자로,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참된 통치자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통치하는 자로.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는 것은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고 끝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비둘기가 나왔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 성령은 이제 새 하늘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의 비둘기와 같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정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비둘기같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 김영 형제님이 묵상을 하면서 이걸 나눴어요. 본인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게 이렇게 그림이 떠올랐대요. 비둘기가 옆에 이렇게 탁 내 어깨 위에 앉았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더래요. 여러분, 비둘기가 여기 앉아 있는데 빡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비둘기가 날아가겠죠. 그것처럼 존귀히 여기며, 아, 내 어깨에 비둘기가 있는 사람은 뭔가 행동이 다르겠죠. 조심스럽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존귀, 명예롭게 여긴다는 거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답다. 작은 예수답구나. 그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도 바뀌고 신분도 바뀝니다. 내가 주인 되었는데 예수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로 살고 또 신분도 왕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러니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체질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침례를 받을 때 나오는 이들에게 흰 옷을 이렇게 감싸주는 예식이 원래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그렇게 할까. 그래서 침례 대상자분들 다 흰색 수건을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게. 물론 흰색 티를 제공을 합니다. 뭐예요? 정결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입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체질로 사는 거예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캐나다 토론토 오니까 알레르기가 하나 둘씩 생기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 옛자, 옛 기준, 세상 기준으로 살려고 내가 딱 하면은 갑자기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 오듯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죄가 딱 오면은 알레르기 오듯. 그래서 피하게 되는. 그 체질 갖고 계십니까? 그 체질로 사시는 겁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죠. 그리고 만약 뜻밖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주님이 새벽에 깨우신다면 물 한 잔 마시려구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독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뜻밖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체험을 해요. 한국 갔다 와서 시차 적응 안 돼서 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전 뭐 했게요? 기도했어요. 그게 어떤 나의 수련회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10시간을 시카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해갖고 갔다 왔거든요.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딱 주어진 그 뜻밖의 시간이 주님과의 대화가,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되게 피곤한데 지금 되게 영적으로 되게 이렇게 기뻐 보이지 않나요? 뭐 그냥 그런 아닌가? 몸은 너무 피곤한데 주님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이렇게 뭐가 시원해요. 시원하고 다 이뻐 보이고 막 모든 게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막 주시고. 여러분 그 체질이 바뀐 자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 안에, 뜻밖의 시간 안에 주님을 만나고 그 침례 받은 자는 새 피조물로 사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 죽었음을 설명하는 것을 침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6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반복해요. 하나님께 드려라. 너 드려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결정, 그 절정에 이릅니다.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의 의미를 바로 안 자는, 죄에 죽은 자는, 신분이 변화된 자는, 체질이 바뀐 자는 이제는 내가 드려야지가 나와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에 만약에 침례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물론 나를 드리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드린다면 하나님께 그거는 정결한 예물이 아니라 그냥 부정한 쓰레기일 뿐입니다. 못 받으세요. 근데 영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우린 뭐가 돼요? 산제물이 돼요. 거룩한 제물이 돼요. 예수의 피를 입었으니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산제물로 나를 드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침례에 대한 얘기하고 죄에서 죽고 너는 이제 의에 살았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드려라. 나를 드린다 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드리셔야 될 때입니다. 모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이미 침례 예식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침례 받기를 작정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각각 자신에게 알맞게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제대로 침례의 의미를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전에 제가 제대로 침례 가운데 그 예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그 침례 예식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침례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은 네 분이 청소년 때 얼떨결에 받으시고 다시 받으시는 분들, 아무 감동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받으셨다가 다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전 하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표하고 하나님께 다시 살고 내가 다시 죄로 죽고 죄에선 죽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 확인받으며 다시 새롭게 새 체질로 살고 싶다라는 그 고백, 모두가 적용이 되실 겁니다. 침례 받으셨던 그 찰나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 물의 온도까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감정, 그때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준비하며 떨렸던 그 마음, 내가 왜 그것을 결단했는지도 알고, 근데 결단했으나 또 넘어졌으나 나는 주님과 결혼식을 했지 라는 그 확증, 그리고 또다시 결단함 기억나십니까? 그 물의 온도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님 내게 하셨던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들으십시오.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걸 오늘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제 삶에 다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오리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침례, 그 왕의 등극식, 제가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삽니다. 성령이여 비둘기같이 나를 감싸 안아주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 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예수답게 섬세하고 존귀하게 나를 대하고, 내가 예수를 인식하고, 내가 작은 예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또 존귀히 여기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그 삶 살게 하소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